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언제 성경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148쪽의 말씀, 구약 성경 148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11절로서 13절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압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소금의 부패는 무엇으로 막는가? 소금의 부패는 무엇으로 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재에 관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소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2장 안에 있는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른 소금에 관한 부분이 저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말씀 속에서 잠깐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꿀, 천연 어떤 꿀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데 이런 꿀을 하나님 앞에 그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다 붓고 이렇게 하면 또 값도 나가고 또 정성도 있어 보이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하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 레위기를 썼던 어떻게 보면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 어떤 섬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고 때로는 저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이 상처가 되지라는 말에 우리가 그 배경, 이 배경이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이 당시에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을 쓰셨지만 성령이 원저자이지만 우리가 1500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저자들, 다시 말하면 원저자가 성령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또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의 배경을 그대로 안고 썼어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 우리는 누룩하면 빵을 만드는 것, 발효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것이고 죽음을 상징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발효시켜서 그들이 빵을 먹지만, 그러나 누룩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서 그들은 그것은 불결한 것이고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예배는 생명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생명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해요.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가 생명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이 죽는 영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으면 우리 안에 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 속에서는 그 속에 공허함이 있고요, 허전함이 있고, 인생이 다 무상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없고요, 맛있는 게 없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육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회복은 결국 영을 살리는 거죠. 영이 죽으면요, 결국 육도 병이 듭니다. 영이 죽으면 육도 아프기 시작해요. 알아요. 예, 몸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는 생명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생명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생명 예배인데, 생명을 주시는 예배인데 거기에 누룩을 넣는다.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예배다. 그래서 불결하고 죽음의 의미가 있는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들의 이미지가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생명 예배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배가 마치 죽음에 끌려가는 것처럼, 소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처럼 예배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예배가 생명 예배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레위기를 읽으면 자꾸 이 재물을 우리가 죽이고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피 비린내 나고 막 죽음이 연상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재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재물의 죽음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자의 연락.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받으시면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락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린 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흘러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예배,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또 하나는 누룩 자체가 불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 속에서 누룩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12장 1절에는 이 그들의 교훈을 보다 원색적으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 교훈은 예수님이 보실 때요,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예,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 그들의 누룩, 우리에게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얼핏 보면은 불결함과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외식은요, 외식은 죽음으로 이끌어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요, 그 예배를 외식적으로 드리도록 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도록. 예. 사단이 예배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예배를 외식적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꿀. 이 꿀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서양 대추에서 추출했어요. 꿀이 지금 뭐 벌꿀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꿀은 당시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양 대추에서 추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보관 기술이 훨씬 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추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꿀은 금방 변질되었고, 그리고 부패를 촉진했어요. 오히려 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속에 이것이 오히려 부패를 가져오고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발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설탕을 막 우리가 1대1로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설탕으로 이제 발효가 일어나도록 발효 촉진제로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단맛이 발효를 촉진시켜요. 이거는 변질 가져오는 거죠. 변질을. 그래서 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넣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는데 어떤 경고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 대신에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이 그레이트 헤롯은 이 당시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1차 성전이고, 이제 1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수룹바벨, 돌아온 그들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약칭으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왜 성전을 복구했느냐? 그리고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돔 사람인데 자기가 로마의 황제에게 좀 잘 보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분봉왕으로 그가 내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잘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복구하면서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가루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이 넘게 성전을 완공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정치적인 이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본질을 더 흐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배의 본질, 우리가 찬양의 본질, 기도의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 본질을 잃어버린 찬양, 이런 것들은 찬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치 가요처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로하는 이런 찬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고집, 아집의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와 우리가 그런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이런 외식, 이런 누룩이지만 헤롯의 누룩은 특별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자의 누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에 대안을 말씀하세요. 그럼 누룩도 넣지 말고,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면 그럼 뭘 넣어야 됩니까? 라는 부분 속에서 13절에 그 대안을 말씀하세요. 그 대안이 뭐냐?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시에 이 언약을 맺거나 민족 간에 언약을 맺거나 또는 동맹을 맺을 때는 이 소금을 나눠 먹었어요. 소금을. 그래서 소금을 둘러앉아서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협약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언약적 행위예요. 동맹의 행위. 이것은 이제 소금을 나눠 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소금을 나눠 먹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귀했고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돈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소금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만큼 소금은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살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전당포 있고 막 그럴 때 그런 시대에 가면 어떻게, 이 금반지, 돈이 없으면 금반지를 맡겨놓고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찾아가기도 하고 돈 대신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금반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을 대신해서 우리가 환율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는 금거래가 우리가 왕성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금본위적인 어떤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래의
한 부분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협약과 동맹의 증거로 이제 삼은 거죠.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게 에스라서 4장 14절의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쉬운 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 의미를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충성 맹세로 보았어요.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습니다 라는 말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왕에게, 이제 동맹을 맺은 그런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동맹이에요. 동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종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13절에 보세요. 한번 우리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여기 중요한 언약의 소금이죠. 이 언약의 소금은 이미 그 배경 속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동맹과 협약을 맺을 때 쓰는 소금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으로 그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으로. 그러니까 소금을, 우리가 소재물 가운데 소금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언약 관계이다. 언약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의미와 헌신의 의미로 너희가 이 소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소금의 언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을 쳤을 때 우리가 소금을 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변치 않게, 부패되지 않도록 그것을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라. 자, 소금 언약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소금 언약 속에서는 늘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영원, 다시 말하면 그 보존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이 막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과 맺으신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아무리 막 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익이 달라지면, 내가 손해보는 순간이 되면 얼마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갑니까? 어떨 때는 잉크도 마르지 않게 여러분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간사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야 간에 아무리 당대당으로 약속을 해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해석을 또 달리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뜻으로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대당으로 약속을 해도 그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정치가 이러니까 우리가 온 나라가 주동강이 난 느낌, 이런 느낌이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기치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소금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호 지원의 의미가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소금 언약에는 상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이 언약의 의미 속에, 소금 언약의 의미 속에서 어긋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혹시 오해해서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금 언약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상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은 이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소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언약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지만 약한 나라는 그 강한 나라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이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상호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소금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정말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소재의 분명한 의미,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소재의 의미 속에 있잖아요.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가운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언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은 주기만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다. 소금 언약은 상호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유지되면서 향상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의 세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관계가 향상돼야 돼요. 관계가 향상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우리가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계가 향상이 돼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세상을 짜게 만들고 세상에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참 찔림이 있는 게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10년 넘게 있잖아요. 이사 온 이에 10년 넘게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염려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곳에 정말 다니엘을 보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금의 이 관계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은 점점 주변을 더 짜게 만드는, 소금이 점점 있으니까 더 짜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죠. 소금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금이 버려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금을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금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 속에서 관계의 향상, 우리로 인해서 더 주변이 더 짜지게 되고 변하지 않게 되고 하는 이런 역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금 언약이니까 우리가 조금 못했다고 하나님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신 이유가 점점 더 우리가 있는 곳을 더 짜게, 우리가 있는 곳에 그 맛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조점으로 액센트를 찍고 있는 표현법이죠. 오늘 저 여러분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소금의 맛이 더 짜게 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제목이 그래서 소금의 부패는 무엇으로 막는가? 무엇으로 막는가? 대안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 승부는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가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또한 절실한 것이고 하나님 또한 절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부패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에,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최후의 보루, 우리가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지돼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니면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부패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이 이미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막 물이 찼잖아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깨우면
예수만 깨우면 돌풍은 잠잠하고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될 때고 예수를 흔들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산기도 가면 나무 하나씩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막 죄 없는 나무를 막 흔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뽑히겠습니까? 근데 나무를 뽑는 마음으로 산상기도로 올라갔어요. 막 밤새서 그 나무를 흔들고 막 기도한 거죠. 오늘 그 나무가 지금의 예수예요.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를 깨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풍을 가라앉혀야 되는 이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